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이 부활의 아침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었나이다. 이 큰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여, 오늘도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시고 약속했사오니 이제 이 큰 은혜를 저희들이 값없이 받았나이다. 이 큰 사랑과 축복을 받았나이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끔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위에서부터 마지막 늦은 별을 부어주시사 차고 넘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끔,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밭을 갈아붙여서 쓰지 못할 것 다 추려내고 옥토밭을 만들어 30배와 60배와 100배에 결실할 수 있는 귀한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9장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그 당시의 심판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39장은 교회 심판인데요. 이 교회 심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속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는데요. 6일 동안 아주 보시기 좋았고요. 아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좋다 했는데 그 동산을 맡은 동산직이 아담 해와가 그 동산을 제대로 간수를 못해서요. 그러면 도둑놈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뱀한테. 그래서 심판했습니다.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명령했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율법을 줬는데 그때 법을 줄 때마다 법을 순종 안 한 사람이 많았어요. 중하게 여기지 않고 불순종하고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냥 만나 줍니까? 할례를 지키라, 율법을 행하라, 방주를 타라, 이렇게 7대 법을 시대마다 세웠지만은 무지몽매한 인간은 그저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생각지 않을 때 떨어지고 말았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 보면은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가 사명자로 태어날 때 그때 부패한 교회가 엘리 재단입니다. 엘리의 그 제사장의 재단이 부패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7달을 뺏겼다 돌아왔습니다. 그게 7달이라는 숫자는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 39장에 지금 70년 물론에 지금 멸망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성전으로 태어났습니다. 복받는 피에서의 재단으로 태어났는데 유대교회가 AD 70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70년입니다. 완전수인데요. 그러면 옛날 예루살렘도 70년, 정말에 우리 한국도 70년, 이 70년은 같은 공통된 연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 회복은 새1회 21년 새1회 야곱의 도고요. 그 다음에 한일회에 유다를 위해서 언약을 굳게 정하고 다니엘 9장 27절에 그 다음에 그 기한에 대해서는 다니엘 4장에서 7대를 한일으로 보여줬고요. 그 7대만 지나면은 인생 중에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와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7대 중에 절반에 3년 반에 성전 건축 역사가 아주 중요한 기간이 다니엘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한쪽에서 반대와 또 75일을 붙여서 1335일, 그것은 다니엘 7장에도 있고 12장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심판의 방법과 연대와 날짜를 정하셨는데, 그걸 알아야 복을 받고 순종하고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죠. 이 우리가 아까 성과 같이 우리는 약해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따라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가야 되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일단 나무에 접을 붙었다면요, 잔소리하면 안 되지요. 나무가 하잔들 해야 되지. 만약에 변질되고 잔소리하면 뭐 가차없이 잘라버리면 잘라지는 사람은 손해지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라질 거요? 붙어 있을 거요? 그럼 주의 천사 같이 합집니다요? 그럼 순종해야 천사가 도와주지 삐딱하게 반대한테 뭘 도와줍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왜 예루살렘이 원수놈한테 잡혀가서 죽어야 되겠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라요. 시드기야의 형님이 여호야김인데 36장에 이 사람이요, 왕된 지 4년에 바벨론에 속국이 되었고 7년에 죽었는데 11년에 죽었거든요. 4년에서 7년 더 살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을 불태웠어요. 두루마리를 9월달에 하룻밤에다가 칼로 찢어서 불태웠어요.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계속 불태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죽어서요,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들어갔다 버렸어요. 왕이 말이죠. 왕이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개같이 완전히 막 그냥 들어갔다 끄다 버렸어요. 오늘도 기독교가 계시록들 안 살면 그냥 들어갔다 버리는 거예요. 그 들이 어디냐? 그 들이 공산당 집이요. 후 3년 가면요, 누가 장사해 줍니까?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아주 비참한 비극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환난을 피해가라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피로산 교회에 강곡한 마음으로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 복받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도 오늘 교인들이 세상에 애굽의 길에서 먹고 마시는데 미쳐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복인 줄 알아. 이 복은 눈에 안 보입니다. 육신의 눈에 안 보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세리와 창기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 9년부터 이제 환난의 기미가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환난 기미 보이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생겼다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전쟁은 피할 수 없고요. 다니엘 9장에 끝까지 전쟁이 있다 했는데 세매장막의 전쟁입니다. 또 세매장막 중에도 유다를 위한 전쟁입니다. 유다를 깨끗하게 청소하려면은 유다에 붙어있는 그 잘못된 그 쓰레기들을 다 청소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한국을 중심해서 세계를 아주 정비를 하고 재개발해서 깨끗한 사람만 불러 모아서 새천년 안식을 이룰 목적이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인정을 받느냐, 그 세상 보지 말고요, 이 성경 보고 나 자신을 보면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기를 보지 못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곡히 개인적으로 만나서 몇 번씩 만나서 물어보고 답을 했지만요, 그 축복의 기회를 피해가더라고요. 오히려 신하들이 겁이 나서 니카나카 말한 거 말을 하지 말고 비밀로 지켜라. 이까지 이렇게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왕은 눈알이 빠져서 잡혀가야 당연하지요. 오늘 기독교도 우리가 이렇게 95년부터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힘도 없고 재주도 없는데 그래도 힘을 써서 테이프를 만들고 전도제를 돌려도 기독교 한국교회가 지금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하고 목사님들 만나줘도 오히려 받지 않고 피해가고 어찌 그리 구약 종말과 지금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 시드기야도 피해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말씀 받아들였다면 살 길이 나는데 그 피해가다가 집안이 망했지요. 왕가가 망했지요. 성전이 뺏겼지요. 불탔지요. 예? 백성이 다 잡혀갔죠. 이런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절을 봅시다. 바벨론 왕의 모든 군 방백이 이르려 중문에 앉으니 예루살렘 문이 많아요. 각 지파가 들어오는 문이 있고 근데 중간문에 앉았는데 곧 내려갈 사라셀과 상갈르보와 한간장 살세김과 박사장 내려갈 사라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원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딱 지키고 섰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이사야부터 말씀하고 또 저 거슬려 가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 너희들이 율법을 떠나갈 때는 가차없는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이 잡으러 온다고 했지만은 저들은 농담으로 듣고 귀는 못 듣다가 결국 이런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50년 전에 이사야 10장에 분명히 아수르가 잡으러 온다 말했지만은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4절에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이제 직접 육안에 넣어도 봤습니다. 선지자들은 미리 온다 저 바벨론이 너 잡으러 온다고 예레미야 1장 14절 끓는 가마가 쏟아진다고 했지만은 설마 그렇게 될 리 없고 설마 하다가 눈으로 볼 때 이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회개할 기회가 지나갔어요.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 안 하니 이제는 칼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칼을 뽑으면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을 3번 뽑았습니다. 착착착 칼을 3번 뽑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더 자세한 말씀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3번 잡혀갑니다. 606년에 1차, 598년에 2차, 587년에 3차 이렇게 여호야김 4년 1차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된 지 3개월 만에 북방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 삼촌 시드기야가 왕된 지 11년 만에 완전히 이제 나라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 왕국이 시드기야의 11년에 끝을 맺고 이제 예수님이 와서 다시 나라를 세운 것이 예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군대가 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닥쳤습니다. 지금도 공산당 오지 말라고 우리 남북 협상, 남북 통일, 기원, 기도 요즘 저는 기독교 연합신문 봅니다만 신문만 펴면요 그저 평화, 통일, 민족 보호 이것만 나옵니다. 이게 완전히 바벨라가 돼가지고요 이 성경은 전혀 한자도 모르고 그저 사도의 사명으로 그저 십자가 도만 전하면 될 줄 알고 힘을 딴 데다 쏟고 있어요. 이때가 계시록 시대고 나팔시향 시대인데 계시록을 들고 다니면서도 알려주면 알아보지도 않고 알려하지도 않고 그저 사도의 사명에만 집착해가지고 저 십자가 도를 이 천국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딱 그때 전하면 끝인데 해도 이거 정말 분별도 못해요. 벌써 공산국가에는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전파됐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평양이 서울보다가 복음이 먼저 들었어요. 압록강 건너 대동강 건너서 도마스가 들었죠. 부산서 봤습니까? 복음이 저 위에서 한경도에서 경상도로 내려왔다는 게 천국 복음이요. 그것도 모르고 남쪽에서도 북방에 선교를 간답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고 지금 북방은 심판의 몽둥이인데 그러니까 지금 전부 교회가 착각하고 잘못 살아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주인의 뜻이 안 맞으면요 일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작은 무리요 너희는 신랑이 올 때 문을 열어주려고 대문에 서서 조심하고 있으라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따라 양식 먹고 지혜 있는 다섯은 되라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충성된 종이 되라고. 그런데 충성을 하되 마귀한테 충성을 합니다. 마귀한테 협상에 충성하고 세상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가 춤을 추지요. 우리도 마귀를 기쁘게 해야 돼요. 마귀를 좀 괴롭혀야 돼요. 네? 마귀를 괴롭히려면은 구이사 재단에 3대 무장 갖추고 진액을 짜면은 마귀는 골치가 아픈 거죠. 다니엘 제 친구 3년 기도할 때 바벨론 그 왕인 마귀가요 정말 머리 아팠을 거예요. 그러고 왕이 마귀가 쓰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에게 절했죠 분명히요. 그 마귀를 굴복시키려면 전 3년 채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몸을 바치다는 각오고 축복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 음식 잘 먹어서 지혜 오는 거 아닙니다. 세상 지식 받아서 마귀 못 이기고 하나님 지혜 받아야 마귀 이기니까 우리 시벌모 보인 겁니다. 그 다니엘 1장 5절에 3년을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다니엘이가 승리하고 세 친구 승리했는데
그 다니엘 12장 가면은 1335일까지 남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 제3년 친구들이 남지, 다니엘서 모르는 사람은요, 계시록 모르는 사람 똑같은데, 주님 올 때 공산당 밥이 돼야 돼요. 그 주님이 재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기어 구름 타고 오시라 했죠. 그 다음 2장, 3장에 교회에 심판이 온다고 말씀했죠. 그 다음 5장에 복 받으려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받은 책을 6장에서 인을 뗄 때에 그 인을 따라가 자성게 되라고, 10장에 인 맞으라고, 10장에 약속 공개할 때 다시 연하라고, 11장에 증거 맞추고 만나자고, 12장에 예비시에 가서 보호받으라고, 14장에 시온산에 같이 오자고, 20장에 나라고 했는데 뭘 그렇게 기부락하게 갑니까? 기독교가. 뭘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요. 그렇게 경제 심판의 칼이 뽑아지면 이제는 방마당은 그냥 예레미야 39장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있을 일을 2006 그렇게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보여줬다. 그게 계시 10장에 실제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있으니 천국 복음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전해 주신 이 복음은 다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지 사도가 전하는 천국 복음 아니라 하나님이 참 설거지하는 종도 있고 말이야 불 때는 종도 있고 또 농가하는 종도 큰 머슴 적은 머슴 다 있죠. 신부름꾼도 안방에 주인 앞에서 바짝 가서 신부름 할 사람도 있고 저 대문에 문지기도 있고 말이요. 큰 집에는 종이 많아요. 하나님 집이 너무 커서요. 종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종이 지가 최고락하고 앉았다면 주인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종은 모든 종을 적당하게 쓰는 건데 주인이 종을 적당하게 쓰는 거예요. 그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살림살 하니까 주인이 종들 보고 시키면은 야 짐꾼들 보고 야 그 우리 집에 저 그 소금이 좀 많은데 그 곳간에 그 소금 가마에 첨 붙이고 앞내까지 갖다 버려라 하면 갖다 버려야 돼요. 그게 참종이요.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주인을 바보로 하고 소금을 안 갖다 버리면 악한 종을 쫓겨나는 것이지만 오늘 기독교 목사가 주님 예수님 종 맞지요? 그 천국은 끝났다. 이제는 계시록 들고 나가면 나가야 되는데 건방지게 계시록 전하는 종 발로 차고 지가 주인인가? 그 이제 집안부터 청소해 집안부터 하나님의 집부터 교회부터 심판한다니까요. 이것을 본장이에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자,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며 봐요. 악한 종이죠. 악한 종은 도망가는 거라요.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일 줄 몰랐습니까? 몰랐죠. 일 줄 몰랐죠. 도망갈 줄 몰랐죠. 제멋대로 사도 될 줄 알죠. 그래서 아라바로 갔더니 아라바가 여맵 사해바다 밑인데 이 아라바가 정말 쓰지 못할 땅인데 글로 도망가도 못 살아요. 바벨론이 사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옵니다. 자,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왕도 도망가다 잡혔어요. 그를 잡아서 데리고 그렇게 예레미야 26장에 한 말도 감하지 말고 들으라 했는데 100% 다 감해했으니까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지금 기독교도 예언에 와서 100% 다 가감하고 있죠. 지금요. 세일을 이단시하고 북방한란이 없다 그러고 뭐 7년 대한란 오기는 올라간다 그러고 성경 음소리를 믿고 성경은 안 믿고 신학 교수의 말만 믿고 천년이 어디 있냐고 무천년이라 하고 앉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되느냐 이걸 죽여버려야지. 내가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심판 안 하면은 아담이가 고소할 건데 아담이가 고소해 당장 고소장 쓴다고. 하나님 나는 그래 선악과 마누라가 주는 거 하나 먹었다고 쫓아내고 성경 그래도 우리는 가르쳐준 대로만 꼭 핑계하지 말고 일이 없어요. 시도도 할 앞에서 잡아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데 그를 잡아서 데리고 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했어요. 자, 에스겔 23장에 이미 바벨론에게 신문권을 맡겼죠. 예, 맡겼어요. 하나님 맡겼다니까. 바벨론아, 네가 내 대신 예루살렘 잡아다가 심판하라고. 심판 어떻게 합니까? 귀를 깎고 코를 깎아버려야지. 예? 이 모슬놈들. 그래서 그대로 시드기야를 잡아 왕이 대표 아닙니까? 잡아놓고 바벨론 왕이
림나 땅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이 목자가 눈목자입니다.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아들이 누구요? 왕자죠, 왕자. 왕자가 다 죽었어요. 아버지 잘못 때문에. 가정 멸망. 그래서 가족 멸망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버리면은 아버지도 그 가정 버리고,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안타깝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의 자녀도 살려주시고, 그 가족권입니다. 예? 성경에 가족권이 어디 있냐고. 여기 있네요. 만약에 시드기야가 순종했다면 왕자가 안 죽지요. 가족권이죠. 그럼 아가니가 여리고성 무너질 때 금덩어리 외투 훔쳤죠, 분명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경고했죠. 야, 이 여리고성은 내 것이야. 너희 힘으로 내가 이기게 하는 거야. 법궤만 메고, 법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름을 들고 돌아가봐. 일주일만 돌면 자빠진다. 그냥. 그런데 거기 물건에 손대지 마라. 시험을 쳤단 말이죠.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아가니가 슬쩍이 금이 탐이 나고 외투가 코트가 입고 싶던가 봐.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옷 한번 훔치고 부잣집에 곳간에 금덩어리 하나 슬쩍해서 자기 침대 밑에 가서 감춰놨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래서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전살당하고, 그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입니까? 이 큰 성은 무너뜨려 주시더니만 아이성은 그저 밟을 수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해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래요. 제비를 뽑아보라. 그래 제비 뽑으니까 걸렸단 말이죠. 제비 뽑았어요. 지금 전부 제비 뽑습니다. 그래 요즘도 장로가 제비 뽑자게. 왜? 부정이 많아가지고 총회장 출마하면 돈을 잡고 그래 아가니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고짝이요. 괴로우며 골짜기 아가니만 죽었어요. 아가니 부인하고 아가니 애새끼들 다 죽었죠. 그게 뭐예요? 구약은 종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2장에 두아드라 교회가 이세벨 교용을 했죠. 이세벨이가 아합의 부인 아닙니까? 거리선지를 기르고 엘리야를 대적하는 이 음녀아니요. 근데 이 음녀 사상을 용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 교회가 부흥이 잘 되는데 마지막에 시험에 빠졌는데 너 이세벨 사상 물리치지 않으면 너 가정 자녀들 전부 침상에 던지고 가정 심판한다 했어요. 그리고 말라기 4장에 이 세상이 이제 불타는 날이 오는데 극렬한 불 같아 오는데 악을 행한 사람은 그 뿌리 가지 아이들 다 죽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가 막 즐겁게 뛰고 막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면 육체구원 받고. 그래서 엘리야가 시대마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엘리야는 갈멜산 엘리야, 메시아의 엘리야는 세례요한. 그래서 마태 11장 17장에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왔다 갔다. 엘리야 제자들이 엘리야가 왔다 갔다 거요. 누구십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세례요한이가 엘리야였어. 아이고 벌써 그분 죽었잖아. 진작 알았다면은 좀 대접할겠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과 봉사하고 싶어도요 시간을 놓쳐버리면 후회도 안 돼요. 함께하는 사람은 그때를 알아요. 그때를 놓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사로 집에 예수님이 신방하실 때 그 기회에 포탁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깼단 말이에요. 뭐 알고 살아야 되지. 만약에 마리아가 옥합이 있어도 안 깼다면 나중에 옥합 100개도 깰 데가 없어요. 주님 죽은 다음에 뭐 깨요. 어떻게 깰 데가 있어야지. 죽기 전에 깨야 되지.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우리도 북방 터지기 전에 빨리 옥합 깨야 되지. 안 깨면요 나중에 옥합 1000개 있어도 깰 데가 없어요. 미리 아시고. 옥합이 또 뭐야. 옥합이 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옥합이 있는 사람 깨고 없는 사람 깨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왜? 이 꼴이 지금 39장 구라프 가까이 왔다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39장을 당할 때가 왔어요. 이 유다입니다. 유다에 지금 심판하다니까요. 한국이 유다라니까요 지금요. 그 심판날에 예레미야 편이 들리면요 예레미야 목숨 바쳤어요. 예레미야 뭐 옥에 갇히고 샘에 빠뜨리고 2번 생박 샘에 빠뜨리고 그 하나님 보호와 섭리해서 그래서 바다 앞에 가도 예레미야는 석방 받았어요. 40장 가면 남아에서 석방 자유몸이 됐다고요. 앞으로 여러분 자유몸이 되려면요 예수 위에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 위에서 나를 위해 살면요 하나님이 보호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이 땅에서 속하지 말고 공중에 떠라는 겁니다. 뜬 돌이 되라는 겁니다. 다니엘 2장같이. 뜬 돌이 될 때에 하늘 권세가 오고 땅에서 뭐 오는 게 없어야 돼요. 땅에 소망이 없어야 되지. 땅에 그 자꾸 많이 가지려고 바라보면 아간이 되고 만다니까요. 그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 직분을 헌신장을 버릇없이 버리고 귀신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팔아 넘기더라니까요. 그럼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종을 때리고 죽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잘라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겁니다. 왕이 눈알이 빠졌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왕이 안 되면 천만다행이에요. 이런 왕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차라리 서민이 나죠. 저기 가나안병이는요 안 잡혀갔어요. 예루살렘 원들 부자들 다 잡혀갈 때 가나안병이는 주인이 됐다니까요. 부자들 집에 사는 부잣집의 대문의 밥봉떡 거지가 이제 안방 차지했어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입니다. 예? 보십시오 뒤에요. 7절에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예? 눈알 하나에 돈 얼마요? 돈 주고 못 사요 눈알요. 눈을 빼버렸어요. 왜 뺍니까? 그 보지도 못한 눈은 뭘 타고 다녀? 양관 피는 맛도 못한 눈인데. 이것도 눈입니까? 아니, 북방도 보이지 않고 예레미야가 안 보이는데 그 눈이랑 붙이고 다녀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학개서가 보이고 스가랴서가 보이고 다니엘이가 보이고 계시록 보인 사람은 눈이지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그건 개눈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뽑아야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주 결박해버렸어요. 이걸 보고도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은혜 받았으니 괜찮겠지. 예루살렘 은혜 받았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12지파 중에서 다윗을 왜 한 등불을 남긴다고. 열왕기상 11장 한 등불을 보니까 보호한다고. 끝까지 지킨다 했는데 이것들을 끝까지 대적하더라고요. 배은망덕이입니다.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이죠. 8절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왕궁, 백성, 부잣집을 다 불태웠어요. 이것이 5월 10일 날이에요. 시드기야 왕 5월 10일 날에 전부 나라에 불이 났어요. 지금 이라크에 불 났죠? 똑같아. 그럼 이라크도 옛날에 2600년 전에 거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70년 만에 동방 고레스 가서도 다 그렇게 부셔버렸죠. 그 오늘도 우리 시대의 바벨론은 소련입니다. 소련도 앞으로 아마겟돈에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만드시는데 이 지구는요 에덴 도성 부서졌죠. 계속 애굽이 부서졌죠.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까지 다 부서지면은 이제 예수님이 신창조하십니다.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요. 그것이 이 선지서의 새천이란식 이사야 35장에 정말 거기는 구속받은 사람만 들어가고 거기는 사자가 없고 거기는 쩔뚝발이가 없고 거기는 벙어리가 없고 다 완전한 사람이 사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데 65장 17절에 하늘도 새하늘 땅도 새 땅 거기는 사자는 풀을 먹고 살고 뱀은 흙을 먹고 살고 네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 같고 거기는 죽는 법도 없고 거기는 도둑놈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런 땅을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지금도 타시연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시연해야 됩니다. 우리는 타시연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왜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을 만들어야 되죠. 나를 위하여 사는 시간이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없이 사는 시간은 헛시간입니다. 천날만나 살아봐도 재앙 불타는데 뭐 여기 예루살렘 왕궁과 백성의 집이 불탔는데 이 사람들요 어떨까요? 지금으로 본다 한 게 없는 하나님은 다 불탄다 이거예요. 저도 불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서럽고 12대장 성중에 남아있는 이에게 항복한 자와 남은 백성을 받며 근데 남은 사람 누구냐 이게요? 복 있는 사람이 12대장 느부사라다니 아무 소유가 없는 일을 했죠.
소유를 빨리 버리라니까요. 앞으로 보호받는다니까요. 그럼 소유 버려 옥합을 깨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소유를 버리라. 소유. 내 소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빈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 남은 백성을 삼았다는 겁니다.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줬잖아요. 그걸 바깥치기 합니다. 그 책을 다 버리고 예수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안 해요? 계십니까? 한란 궁피만 왜 부자입니까? 이는 부자가 돼야 되죠. 이제 부자가 된다니까요. 부자가 먼저 망해요. 근데 기독교는 부자들하고 기도합니다. 당단의 목사님이 하나님 나가 되게 하면요. 우리 교인들 다 공상 바꿔 말이요. 그걸 모른다 이렇게도 안 합니다. 우리 교인 절대 부자 안 주고 많지 1억 원 하시면 주세요. 나도 그렇게 갇혔지. 주기도 버리고 사람이 교회도 안 나와요. 알았습니까? 목회란 것은 성경도 해야 돼. 성경대로. 총주인 사령관이 우리를 목자로 세웠다면 해야 되지. 목자장이 있는데 한방식에 목자장이 다시 하라면 하는 것이지. 그 소리가 많아. 지금 용서하시고 참았는데 놓고 공산국 다 죽었잖아요. 공산당 칼에 그지 우리나라에 하나님 인정 못 받아오는 거죠. 그게 우리 한국 텅 비워버려요. 그 서가라 14년이 나. 근데 여기는 써요. 뭐 거지 몇 명 돼? 거지 찾아봐 몇 명 되나요? 이렇게 산다니까. 아장이 거지야. 그렇지만 성경에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돈을 폭탄과 같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젊은 목자 영적으로 내가 너 전도했잖아. 얼마나 뿌리라니까. 따라가면 너 죽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복박한 것이지 아버지가 아마 되겠습니까? 돈, 그게 뭐냐 폭탄이에요. 폭탄. 문의 사건들이 돈 때문에 강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 부잣집에 무슨 사람들이 억 먹다가 욕심이 없었다면 그런 일 안 당하잖아요. 옆에 돈이 있더란 말이야.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걸 딱 덮어서 다시 보는 순간에 보암직하고 씨앗실로 갖다 놔 탈로가 됐단 말이야. 사람 얼마나 많이 형무소 가봐 지금 전부 서울장 나는 사람 많다 해. 농촌 아무것도 없다 해요. 농사독질할 기술도 없어. 그래서 경외하는 게 쉽게 근본 아니죠. 12장에 끝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본 경외가 어떻게 경외하느냐. 빈민들이 앞으로 이제 주인이 돼서 유다 땅에 남겨두고 주었더라. 예, 부자들 다 쫓아내죠. 11절 예레미야에 대하여 명하여 가로되 전대하고 예레미야는 선수님도 종을 알아요. 신하들도 예레미야를 알아보더라 했어요. 해하지 말게 말하는 대로 선수님도 예레미야 앞에 복종해요. 12대장 느부사스반과 내려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12대 뜰에서 치하여 내어 그때까지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갖다 놓고 시드기야 왕이 제멋대로 마귀와 손잡고 춤추다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 꼴이 난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중앙재단을 감춰놓고 이다리 밟아놓고 오늘 서울의 교단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강영섭이 손잡고 남북 통일 건강상 기도하러 간다고요. 하나님 그냥 둘 것 같아? 소련을 보내서 부치기 뒤집듯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지. 부치기 해봤어요? 뒤집어? 예? 그래서 예레미야를 11에 들어서 치하에 내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을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목 이루리라. 여기 구수 사람, 그 구수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복을 받아? 외국 사람이 말이요. 38장 좀 봅시다. 30면 예레미야를 위해서 구명운동 했어요. 여러분도 이 구이사 재단을 위해서 모치면요. 이 재단과 함께 복을 누립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라요. 38장 7절 보세요. 왕궁 한간 구수인 에베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종을 깊은 샘에 빠뜨린 것을 건져내지 않고 구경하고 앉았는 거래요. 신하들이 와서 왕이요, 저 예레미야 말입니다. 입만 열면 예루살렘 망한다 하는데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하니까요.
나는 모르겠다. 너 마음대로 해라. 죽이든지 살든지. 이게 왕입니까? 그래, 악한 신하가 그렇게 하면은, 아니야, 이놈들아. 이러면 하나님 종이라고 딱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말 못했어요. 나는 몰라.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신하에게 쫓겨날까봐 왕이 말이요. 그래서 8절에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저 악당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그렇지 왕이요. 참 모르겠어 악한지. 예?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예레미야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다. 왕이 구수인 에베멜렉에게 맹하여 가로되 그러면 참 안됐다. 네가 그럼 건져줘라.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살리는 은인입니다. 여러분도 스룹바벨 좀 살려줄래요? 네? 도와주시고 사람을 데리고 왕궁 곡간의 밑에 가서요. 방 밑에 가니까요. 그 헝겊대기 걸레짝 왜요? 샘이 깊으니까 밧줄을 내리면요. 밧줄을 그냥 맨몸에 매면요. 사람들이 30몇 잡아당기면 그 힘에 의해서 배당이 껍데기 벗기면 아프잖아. 그렇게 밧줄에다 헝겊을 칭칭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수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네 겨드랑이에 대고 얼마나 자상합니까? 선지자님 팔 다칩니다이. 그러니까 헝겊대기를 줄에다 꼭꼭 묶어서 팔을 잘 감으시오. 우리 잡아당길 테니까. 이렇게 사랑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머무니라. 이 사람이 이래서 여기 39장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도와줬더니 자기도 도움받잖아요. 여러분 동방역사 도와줘야 하나님 도와주지. 동방역사 내가 난 몰라. 난 집사지 제목 살아 사는 것이지 한심 안 한다면은 여러분 보호 못 받아요. 보호 받으려면은 축복이 눈앞에 있다니까요. 눈앞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고 판단을 해요. 어떻게 하면 사느냐,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사느냐, 내가 한란에 보호받느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데 이는 스룹바벨 손에 맡겨놨는데 그러면 단체가 되어야 되죠. 단체 역사입니다. 베드로 단체, 바울 단체, 다니엘 단체, 이사야 단체, 스룹바벨 단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돼요. 너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저희가 되지 말고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단체. 39장에 봅시다. 15절에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목전에 이루리라.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구원이지요. 다른 사람은 왕도 잡혀가고 방배들 다 잡혀가는데 어디 이방 사람, 구수 사람,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느냐 하면 예레미야를 도와줬다. 신경을 썼다. 목숨 걸고 구명운동했다. 그때 그 살벌한데 에베멜렉이가 예레미야 편이 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섭리해서 예레미야를 건져냈다고요. 자,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구원했죠. 육체구원이죠. 육체구원입니다.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단정코가 뭐예요? 내가 너를 목숨 걸고 구원해준다. 하나님 편에서 에벤멜레가 너 예레미야 편에서 예레미야 때문에 욕 많이 먹었지. 미움 많이 받았지. 내가 너를 살려주지. 그래서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랑물을 얻은 같이 되리니. 노랑물은요 그냥 뺏어오는 거라요. 힘센 사람이 약한 자에 가서 집에 물건 뺏어오는 게 노락하는 것이 노락질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그 예레미야의 편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세니까요. 그냥 가서 강제로 뺏어오는 거예요. 뭐 공의를 따지는 게 아니고 뭐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고 야 그건 내 것이야 이리 와 그러면 가져오는 거라요. 그래서 네 생명이
노랑물을 어둠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나 신뢰, 믿고 의지했다. 믿음입니다.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믿고 이방 사람이지만은 예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인 줄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학개서가라서에 하나님이 뒤집어 엎을 때에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은 것은 열방의 선지입니다. 우리 재단이 스가랴 4장의 순금 등대로 이제 머릿돌을 내놓으면요, 초막절에 태산 같은 공산당의 평지가 돼요. 7월 15일에요. 예? 그럼 이제 이 성경이 이제 빙산이 드러나듯이 자꾸 이제 성경이 시간이 갈수록 성경도 드러나는데, 자, 이라크 전쟁이 이제 끝을 맺으면은 미국의 총구멍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것 같아? 여러분 알아보세요. 어디로 갈 것 같아? 성경에. 미국이 지금 악의 축을 뽑는데 먼저 후세인을 뽑았다면은 그 다음에 악의 축이 어디요? 분명히 부시가 말했잖아요. 이 지구촌에 죽어야 된다 두 놈은. 어떤 놈이냐? 사람하고 김정일도 둘이 다 자살할 것 같아요. 스위스은행에 42억 달러를 지금 김일성이가 돈을 비축하겠는데 자기 백성은 300마리 죽어도요, 돈 전부 모아가지고 비자금 멘탈 나서 왜 일단 유사시에 도망치려고. 그런 도둑놈을 또 소주고 돈 주고 자꾸 또 햇빛에서 도와줘가지고요, 1년에 하나씩 핵을 맞는데 지금 원자로 돌리면요, 그게 미국에서 알고 있어요 벌써요. 그 이번에 총구멍은 그 평양으로 떨어지면요, 저 평양이 우리나라 지금 동해하고 중국 판문점에 문 열어놨잖아요. 휴전선 문 뚫어놨죠. 자동차 금강산 가잖아요 지금요. 그럼 찔러버리면요, 이 짐승들이요, 뭐 곰 같은 짐승, 사자 같은 뭐 포범 같은 뭐 너구리 새끼, 뭐 여우 새끼 꽉 찼는데 짐승 굴에 말이요. 큰 놈 새끼 놈 꽉 찼잖아요 지금. 그럼 굴에다가 불을 들이면 이 새끼 큰 놈은 코가 따가우면 캑캑할 거 아니요. 그러면 저렇게 나와야 한다면 나와. 살라고 나오죠? 나오면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짐승 잡아서 철장원세 조세 안 줬어요. 철장원세 그때 쓰는 게 초막절 날요. 그 일단 전쟁은 나야 되고, 여기 예루살렘 전쟁 났잖아요. 그 소련이 우리나라를 치고 올 때는 누가 건드려 오지 가만히 오겠어요? 누가 건드려 오지. 그래서 전쟁 나면은 보호받아야 사는데요. 자신 있어요? 하나님 다 보호할 기다. 왜? 내가 진액을 짰거든. 기름을 짜야 되거든. 그분이 나를 안다면 내가 그분 사랑해야 알지. 응? 내가 그분 사랑 안 하는데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해? 응? 그래서 40장 1절 보면요,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 참 바벨론이 큰일 합니다. 하나님 신부는 꾼인데 청소꾼인데요. 아유, 이 유대나라 웬 쓰레기 이렇게 많노? 왕으로부터 전부 방백도 다 쓰레기 있어요. 그래요. 쓰레기가 많아. 한국 쓰레기 많아요 지금요. 쓰레기, 인간 쓰레기.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예레미야도 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남아에서 해방된 후에 해방이 됐어요. 너무 전쟁터에 정신이 없어서 누가 누군지 몰라.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가 잡혀가거든. 아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종인데 빨리 풀어놓고 당신 사명하라고. 그래 풀어놨어요.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12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봐요. 원수님도 하나님 알잖아요.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당신 말이야.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이 당신 입에 말씀 줬지. 예레미야서가. 그래, 우리도 막대기로 와서 당신 예언한 대로 당신 병에 잡아간다고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셨으니,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그 지금도 다시 예언이죠? 그럼 이 예언대로 행한다 그러면 이사야 8장에 아수르가 유다 목에 올라오죠? 그때 무슨 날개 펴요? 인말의 날개가 뭐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예? 바빌론 이름은 뭐 느부사스반, 느부간데살, 삼갈, 이런 복잡한, 우리는 하늘나라이면 8글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 세상 사람 알아듣지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하늘나라 이름이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자유지요.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것으로 갈지니라. 자유지요. 우리는 지금과 마치 하늘로 가지 땅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붙잡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늘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레미야 동생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의 원한을 풀고 하늘로 갈 때는요, 예레미야가 1층에서 우리 2층 보고요, 야, 동생들 덕택에 우리 마음 시원하다고 올라가는 게라요. 그 순교자 어떻게 동무 될 거요? 원수가 될 거요? 예? 동무 돼야 되지요? 그러면 13장 성가 부릅시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여, 이 아침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안식을 얻었고 예수님의 대언기도로 여기까지 왔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되 만민에게 보내주신 것은 오순절이었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는 남종 여종이 또 신을 보내주어서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철장 은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므로 동방에서 해방을 시켜서 온 서방까지 다 이제 예수님 나라 건설에 우리를 마지막 종으로 택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초림 때는 갈릴리를 중심해서 베드로와 또 요한과 또 야고보와 필립과 12제자를 택하여 또 마리아의 그 가정 식구들을 택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순종할 때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나이다. 오늘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에 우리가 충성과 진실을 다할 때 천년시대 가서 우리를 기념책에 기록하실 것이고 우리의 역사가 거기에 등록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제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과거 거울을 보고 에베멜레 같이 예레미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국명운동하다가 예레미야와 같이 에베멜레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거울로 보여주셨나이다. 우리도 이 학개서의 말씀을 이루는 가운데 스룹바벨 단체 역사로서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때가 되면 속해 이룰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이 아버지 영광인데 오늘 이 세상은 부패 타락하여 마귀가 영광을 받고 이 땅의 마귀떼들이 온갖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산당 정치가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때에 분명히 순교자 편에서 순교자 동무가 나와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고 순교자 마음도 시원케 하고 이 땅에 새하늘새 땅을 다시 만드시고 마귀를 무적에게 잡아가두고 666을 다 심판하고 이제 예수님 은혜 받은 종들만 남아서 새 천인을 이룰 때에 영광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11조 태풍연금 바친 손길과 가정 위에 무한한 축복을 부어주소서. 천만 사람이 실어지는 재앙의 날에 소태가정으로 보호받고 자손만대가 기업을 차지하는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이 변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까지 변해야 되겠는데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